이 시간에는 경전 속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보는 불교방송 경전공부 프로그램을 연이어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포천 정변지사 용하스님의 찬집 배경경 강의 함께합니다. 교재는 비움과 소통에서 펴낸 용하스님 편역 찬집 배경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BBS 불교방송 경경공부에 오신 걸 감사드리며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부처님 인과 말씀 찬집 배경경을 강독하겠습니다. 먼저 규경제를 봉독하겠습니다. 그 행위가 모든 세간에 이익을 주는 성자, 부사의한 힘을 지닌 최상의 도사에게 귀합니다. 그 행위에 부족하면서도 출가하여 무상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공경하는 최상의 법에 귀합니다. 계율행위의 공덕을 갖추고 네 가지 과유이며 무상의 복종이 되는 성스러운 승가에 귀합니다. 이 세 가지 법에 귀함으로 복이 생기고 그 유력에 의하여 모든 장애는 끊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창이 생긴 이유 이야기했죠. 제가 욕을 먹어도 참 오랫동안 살펴본 바로는 정말 어떤 짓을 해도 안 낫는 사람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이 같은 인과의 원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주 치밀한 보이지 않는 인과의 법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원인 모를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부의 개념을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전생에 누구에게 빚을 진 모양이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대상자의 미안한 마음과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내게 온 병마를 받아들여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감당하며 가야 할 삶의 목이구나. 그렇게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야 또 합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게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방경이 계속 주장하잖아. 열방경 북전 열방경 23권 광명변조 거기 도광 보살품에 이 말하기를 만나기 어려운 게 있었다니까. 이 세상에 만나기 어려운 거. 첫 번째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면 만나기 어렵고 두 번째 바른 진리법 듣기 어렵고 세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 내기 어렵고 네 번째 바른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그다음 다섯 번째 사람 몸 얻기 어렵고 여섯 번째 모든 감각기관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이 이야기 해놨잖아요. 그게 부처님 말씀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도 이 중생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꼭 비유 들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한 거야. 그럼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일 할 때 너도 전생에 그런 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고통을 받는 거야. 계속 가르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바른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다는 건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아. 그다음에 중국도 얼마나 살기 좋아. 그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도 어려운데도 그런 데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해야지.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뭐 차가 빨리 온다고 빨리 안 온다고 막 승리를 부르는 거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교통전제가 어디가 있어요. 버스, 기차, 택시, 자가용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 가방을 끌고 다니지만은 그 끌고 다니는 가방은 중국 같은 데 굉장히 필요해. 왜? 기차를 타려면 그 기차 타는 데가 상당히 멀어요. 그때는 짐을 질고 가면 그걸 끌고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런 거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조금만 들어가도 돼. 그와 똑같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래도 미국 그런 데는 다 살기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못 먹게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이 몸을 받았으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고 우리 몸을 잘 간수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걸 열방에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걸래 이런 병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가 하고 원망심을 가지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미안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마음에서 의해서 일어난 병은 마음에 의해서 풀어야 돼. 또 마음가짐에 따라 업이 많이 상쇄된다고 봐요. 자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는가 따라서 아무리 뭐라 부처님 경전 많이 읽고 해봐도 뭐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되지. 6.25 경전에도 그런 말 있잖아.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물국을 끓여 먹으면 어때? 그냥 보리죽을 끓여 먹어도 그래도 아침에 나는 편안하니 마음 좋아. 그게 편안한 마음이라. 우리도 똑같은 거야. 절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 자기가 와도 공부하고 부처님은 예불 하고 신도님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 법회도 그런 마음이 되지. 무슨 뭐 대골 같은 집이 이야 좋고 대골같이 집이 아니야 안 좋고 그렇지는 않아. 현실에 적합하니 맞는 거에 감사하면 돼. 감사. 그것이 바로 마음 편안함이라고 합니다. 요새 가끔 잘 나오대 마음 편안. 마음 편안하면 별것 무슨 명상을 하네 참선하네 다 좋은 그것도 결론은 마음 편안함이다. 마음 연부를 하면 어때? 연부를 해서 마음 편안함 가지면 되는 거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타인에게 복덕을 많이 베푸는 방법 또한 선업을 증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임해야 한다면 해결할 실마리가 반드시 보일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건 바로 해결할 실마리가 보입니다. 병이 나는 것은 아주 복합적으로 오는 겁니다. 병에서 삶의 상당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하나하나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항상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행동 우리 제가 책에도 가끔 내지만 우리는 9가지를 잘못하면 빨리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 요새 같은 데도 우리가 보면은 음식도 제대로 먹으면 돼. 의사 선생님 말씀 잘 하시대요. 꼭 점심, 아침, 저녁 정확히 먹고. 그런데 무슨 또 밤에 잘 나가는데 무슨 밤에 잘 때는 속이 비어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자꾸 독이 쌓이는 거라. 약주도 물론 한두 잔 먹는 건 굉장히 좋아요. 또 사람들이 일하고 모여가지고 소주 한 잔은 얼마나 좋으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걸 무슨 이 약이라고 그냥 하루 저녁에 10병, 20병 결국은 자기 몸의 생명이 길다 하더라도 행동이 잘못되면 생명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건 부처님 열방에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생을 좋아하다가 악창으로 죽은 사람 있잖아. 총기 악창 걸려 죽은 사람. 또 그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중국 청나라 때 소흥 지방에 유세라는 사람이 이름이 유세, 성은 유씨고 이름이 세라. 유세라고 하는 무의도식하는 건달이 하나 있어. 건달.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그런 건달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또 건달면 총을 잘 쏘아. 그 총 쏘는 재주는 남들보단 몇 배 해가지고 어떤 짐승이든지 보기만 한 그 사람 뛰어나게 잡아. 또 특히나 새들을 잘 잡아서 총으로 쏘아가지고 새를 잡으면 팔기도 하고 요리도 하면 술안주로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손에 죽은 새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가 또 강에 나가서 장어나 개구리나 물고기를 잘 하나 거북이도 잘 잡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독약을 넣어 새를 잡기도 했고 둥지를 허무는 등 나쁜 짓을 골라 한 거라. 아니 새만 잡으면 되지 둥지까지 헐어버리는 거라. 그 둥지는 놔둬야지. 가끔 보면은 새 새끼를 잡고 뭐 새알을 애들이 간다 둥지는 못 오게 하잖아 어른들이. 야 둥지만은 놔둬라. 그걸 다음에 또 날 거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둥지까지 이 사람이 유세한 사람은 그런 꼴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 또 불교 신자들이 유세라는 사람한테 너무 살생하면 하지면 안 돼. 그렇게 너무나 살생을 자기한테 꼭 자기를 해할로 하는 짐승은 몰라도 가서 쫓아가서 죽일 필요는 없잖아. 마치 뱀이 어디 가다가 뱀이 그냥 도망가면 놔둬. 그런데 쫓아가다 뱀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업으로 그런 살생하지 말고 농사도 짓고 나무대에서 이렇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로 해.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는 거라 불교 신자들이. 근데 그 사람 유세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나무 일에 간섭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막 성질을 부리는 거야. 그냥 남의 충고를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질만 부리는 거야. 그런 생활이 길어지자 그 죄업이 갈수록 깊어져 결국 악창 종기병을 얻어버린 거야. 온몸에 난 두드러기 같은 산 비둘기 알만치나 그냥 살이 볼록볼록 올라 그 볼록볼록 올라온 게 마치 그냥 그 새알 같이 생겨가지고 두드러기는 속은 쇠구슬 같은 것들이 콱 들어 단단하고 한데 그 건드리기만 또 그렇게 아파. 몸에는 열이 다 타서 나오고 드디어 온몸에 그 열이 나가지고 그 종기가 이제 두드러기가 터지는 거라. 그 자리에 누워 아픔을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 며칠이 지나자 그 고통 속에 그 사람은 유세란 사람 죽어버리는 거야. 그가 죽자 수많은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개구리나 자라나 거북이나 새들이 그냥 어디서 보이지 않게 수없이 날라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살을 뜯어먹는 거라. 그래서 그의 처는 그가 자기 마누라는 원한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새들을 어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보니까 아이고 찰색을 많이 하는 결국에는 새나 이 거북이나 자라가 뜯으면 그게 우리가 한두 마리는 괜찮아도 만약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많은 것들을 와 뜯어먹는다는 게 얼마나 그것만 봐도 우리가 무섭다고 징그럽고 그와 똑같이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당한다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그 연꽃에서 태어난 사람 악창으로 태어난다 남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남한테 항상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거. 말에도 공덕을 지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찬지 배경경 책으로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제목은 어린 아이가 꽃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한 인연. 어린 아이가 꽃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한 인연입니다. 원문 찬지 배경경 원문 강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위구 기수급고도원에 계셨다. 그때 여러 비구들과 함께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 걸식하다가 어느 거리를 이렇게 이르렀다. 그런데 한 부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거리 복판에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저 어린아이가 멀리 부처님을 바라보고 곧 한이심을 내 어머니에게 꽃을 구해달라고 졸랐다. 어머니가 곧 꽃을 사주자 어린아이는 꽃을 가지고 부처님 처소에 나가 그 꽃을 부처님 머리 위에 뿌렸다. 그러자 꽃이 곧 허공에서 꽃 일산으로 변하여 부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며 저 어린아이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큰 서원을 냈다. 원하옵건된 이 꽃을 공양한 선근 공덕으로 말미암아 미래세의 저로 하여금 정각을 이루고 오늘날의 부처님처럼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어린아이가 이같이 발언하는 걸 보고 빙그레
웃으시자 5 빛깔의 광명이 그 입으로부터 나와 세 겹으로 부처님을 둘러싼 뒤에 도로 부처님 정수리로 들어갔다. 이때 아란이 부처님 앞에 나가 아뢰었다. 열애께서는 존중하시오. 함불로 웃으시지 않으시거늘 이제 빙글에 웃으시면 무슨 까닭입니까? 원하옵건된 세존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꽃을 가지고 나에게 공양하는 저 어린아이를 보았느냐? 아란이 예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 아이는 꽃을 가지고 나에게 공양했기 때문에 미래 세에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이나 인간의 쾌락을 받을 것이며 또 삼아승 기겁을 지나 성불할 땐 화성이라는 명호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웃었느니라.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하였다. 설화 있는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불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꽃하면 연꽃이죠. 연꽃이라고 하죠. 사실상 연꽃은 무척 아름답죠. 보면 다른 묻꽃들보다. 이 세상 꽃에 수천 가지 종류가 있죠. 그 꽃을 보는 사람은 저마다 꽃이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봄에 피는 진달래, 개나리, 목련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름에 피는 살구꽃, 백꽃, 복숭아꽃, 장비꽃, 장미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을에 코스모스, 칸나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겨울에 피는 동백꽃, 난초, 홍매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죠. 그중에 우리 불자가 아니라도 뭐라 해도 연꽃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꽃 중에 꽃, 항상 그 연꽃을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아마 꽃 중에는 연꽃만치 우아한 꽃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연꽃은 참 묘하고 묘한 꽃이죠.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지만 언제나 깨끗하고 우아한 자태를 지니고 사람들이 마음을 맑게 해주는 신비의 꽃이죠. 실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연꽃에는 물방울이 물들지 않아요. 또 더러운데 자라면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연꽃은 물을 먹고 물속에 물이 그 몸에 묻지 않아 중국에서는 꽃 가운데 군자라고 그래요. 군자. 연꽃을 군자의 기상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청정하고 지혜스러운 사람을 곧잘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참 연꽃. 또 신라 원효 스님은 꽃이 피면서 열매가 함께 열리는 특성을 통해 연꽃은 방편과 진실이 공존하고 인과 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묘한 이치의 꽃이라고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연꽃의 특성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꽃을 부처님께 올리면서 항상 부처님께 감사 인연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경전공부 스페셜과